2024년 5월 2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을 주시니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후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예측불가의 풍랑 속에서 바울 일행은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측불가의 풍랑 같은 것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에 예수님이 탄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런 풍랑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을 지나고 구조되는 바울 일행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드디어 멜리데란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곳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요즘에 말타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 크기를 따지면 강화도 크기만한 곳입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에 떠밀려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의 어느 해안가에 도착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원래 가려던 그 로마의 코앞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 척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는 바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바바리안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의 그 의미하는 뜻은 때로는 말이 거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야만인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사용되나? 왜냐하면은 이 원주민이라고 사용되는 바바로스의 뜻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바가 우리 편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말을 하면 쌀라쌀라 한다라는 것처럼 이 바바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문화나 이 라틴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적으로 이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원주민이란 뜻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들을 가리켜서 원주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낯선 사람들이고 정말 이질적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말하자면 우리와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그들이 풍랑 속에서 살아나온 이 바울 일행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선 unusual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친절한 행위입니다. 낯선 사람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친절을 대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정, unusual kindness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친절과 환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 보편적인 인류의 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 타락했어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는 그 친절과 환대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것이 때로는 사람 사는 어떤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를 갈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거릴 때가 종종 있지요. 예전에 저희 단기 선교팀과 같이 함께 선교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너무 쑥스러워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여겼던 그들이 우리를 더 친절하게 맞아주고 환대하고 막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환대 용기를 얻어서 더 힘있게, 더 신나게 선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멜리데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이런 바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고요. 또 바울의 어떤 지도력과 그 기도 덕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섬기면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겁니다. 나뭇가지 안에 추워서 웅크리고 있던 독사가 그 뜨거움에 놀라서 그만 사도 바울을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 독사는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했지만 결국 신의 노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미신, 즉 신념 시스템에 의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바다에서 그 생존을 위해 생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해안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미신이 많기 때문이죠.
왜 어떤 이들에게는 미신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미신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인생임에도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어떤 예측 시스템, 신년 시스템이 바로 미신이 생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념의 시스템이 조악한 수준에 있을 때는 미신이 되고요. 이것이 좀 더 정교화되고 윤리적이 되고 보편적이 되면 이게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시스템, 신념 시스템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실제로 많은 영향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멜리데 사람들이 야만인이어서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징크스, 미신들이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사할 때요, 아무 나라나 이사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 오는 날 택해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생각이 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제가 어떤 시장에 가게에 물건을 사기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고르려고 봤는데 저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나서는 저를 보고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 첫 게시부터 재수 없는 손님이 들어왔네. 에이, 야, 소금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나가다가 들은 겁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미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덤을 파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영화가 인기를 끌자 정말 많은 무당들이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채널을 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람들이 있는 미신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주는지 막 간증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신이지만 정말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그것들이 정말 실제여서가 아니라 사단이 인간의 그릇된 신념 시스템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미신이 워낙 사람들의 신념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진짜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문화권 가면 또 거기선 거기 나름대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부두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인간을 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실제로 살아나신 그분이야말로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대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나 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환경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풍랑이 자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가짜, 그릇된 신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멜리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시스템의 결론으로 바울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 보시기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와장창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아무 이상을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를 신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 속에서 허상이 주는 이 허상에 묶여 사는 이들의 그 사슬을 끊어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가면은요,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선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공격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지에 가면은 믿는 자들의 권세가 그 기도의 능력이 막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 낫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라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된 신념 시스템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던 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멜리데가 복음화되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사도 바울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사람들도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 복음화가 되어서 나중에 대박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타섬에 가면은 그 우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카타콤 지하 그 교회의 그 흔적이 여기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 있음으로 해서 그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섬이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로 인하여 그곳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기록할 때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특별히 추가해서 덧붙였는데요. 이 디오스구로는 바다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쌍둥이 신으로 알려진 그 신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장면입니다. 그들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짓 신의 장식을 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멜리데에서 석 달을 지낸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오 광장 그리고 그 광장 내나 또는 근처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남의 광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로마로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이미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습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의 아주 처참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은요,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다 다리도 굽어 있었다 그럽니다. 피부도 막 고생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터진 흔적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본 것처럼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어떤 총독이나 아그리빠는 막 위험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말 초라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위대해 보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형편없어도 마치 낙이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막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정말 처참해진 몰골로 미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들었던 그 입국 심사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 LA 공항에 들어올 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줄로 쫙 사여같이 쫙 써가지고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면서 입국을 환영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험난한 이 인생, 정말 어두운 이 인생, 풍랑 같던 이 인생을 오직 믿음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것 말입니다. 정말 천사들이 막 앞에 딱 사열하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정말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릇된 신념이 아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여 저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랑과도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파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파고를 헤쳐나갈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복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